성도는 이중 시민권자이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하늘의 영광을 가진 그 권속자로서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양쪽의 영향력을 받고 살죠.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품고 믿음의 렌즈를 끼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해안을 주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소할 내용을 찾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죠. 오히려 어제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잡고자 모의까지 합니다.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악한 자들은 진리의 대척점에 서서 끈질기게 대항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그 진리 편에 서서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면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논쟁거리였던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님의 말에 책잡게 하나니. 여기서 엿보다라는 어원의 뜻은 곁에 서서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넘기기 위해 숨어서 엿보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붙어서 유심히 관찰을 했죠. 당시 사형권은 이 로마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정치적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 중에 로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를 찾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 데나리오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그 황제에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 율법에 충실하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로마 정부로 반항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시 유대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죠. 어떠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로 간주되죠. 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반국가적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의인이란 정직한 의로운 당시 유대 율법에 매우 충실한 그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유대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척하면서
자신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 로마 납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동조하여 예수님 입에서 납세 반대 의견이 나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총리의 치리의 권세 아래 붙일 수 있었죠. 만약 납세 찬성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을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관계, 그 원의 뜻은 겉만 번지르한 거짓된 지혜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정탐꾼들의 목적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강개한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죠.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가짜 기독교입니다. 성경, 예수님,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가짜죠. 이단들의 그 포교 활동 가운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장술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죠.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채워주고 또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러한 포교 전략을 묘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왜곡된 해석으로 합리화시키는 필승 전략입니다. 이 묘략의 성경적 뜻은 하나님의 계획,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또 선한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 근거 없는 이론을 세워서 포교 활동 가운데 거짓 위장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기존 이단들의 포교 방식과 다른 점은 조직적으로 함께 연습하고 함께 속이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단들보다도 훨씬 가공적입니다. 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 그물망처럼 수십 명의 사람을 이용하여 포교 활동을 하죠. 경계하며 특별히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눔터 또 전도회 또 부서에 이런 이단들의 검은 손길이 없는지를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특별히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내가 속한 소그룹, 부서, 기관, 그 나눔터를 좋아하며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뢰밭. 신천지에서는 추수꾼들을 파송하기 전에 사전조사하여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지역을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접근하지 않죠. 건드리면 터지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교회 안의 준비와 또 경계의 신앙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는 말씀 공부, 이런 강의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필요 없이 듣고 또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건 위험한 것이죠. 나도 모르게 독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교육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단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손자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최종 목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 영혼을 도둑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 또한 이단의 그 단체의 영혼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주의하고 또한 예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 위에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의도를 아시고 놀라운 지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양쪽 모두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자로서 세상과 다른 의무가 더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당부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죠. 당대 최강대국 로마 군인은 조국을 위해 헌신할 때에 모든 것을 로마 국가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천국 백성으로 권속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4월 한 달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예배 생활 중심인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셋째는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가고,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할 수만 있다면
노략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악한 깨로 미워가는 이단들의 관계 철저히 주의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를 알고 대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